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 전도되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할 때 이 공간이 1200석이거든요. 근데 저희 청년부 인원이 1200명이 되지가 않아요. 한 5,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뭔가 가이드라인이 쳐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쳐 있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의 습성상 가장 끝에 가장자리에 앉으신데, 가능하시면 뒤에 있는 분들은 좀 앞으로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시면 함께 소통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도 안 움직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어쨌든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구두 광고로 하나 더 광고하려고 하는데요. 10월 13일, 27일은 저희 청년부 예배가 2부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날은 목장별로 모여서 함께 3부 예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2부 예배 때 다 같이 저 뒷자리에 저희 팻말을 둘 거거든요. 그러면 목장별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애프터하고 식사하고 티타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목장이 없는데 라고 하는 혹시 청년들 있으시면 오늘이라도 자수하고 그래도 목장에 함께 소속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드시면 우리 뒤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목장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하면 다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거요. 믿음. 그러면 여러분은 믿으세요? 네, 믿어요. 그럼 뭘 믿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단연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설명하고 가르쳐서 마치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보면 많은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자매들은 이내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배우자는 생기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만 하고 나이가 그만 40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라고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내 인구학적 속성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좋은 자매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을까요? 우선 남자여야 하겠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아마도 신앙이 있는 남자를 찾겠죠? 신앙만 있다고 배우자라서 괜찮을까요? 성품도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요. 성품까지 좋고 외모와 또 뭔가 삶을 끌어갈 수 있는 커리어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청년의 기독교 인구는 3%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의 인구가 남자들보다 비율적으로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0%의 남자들 중에서 믿음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성품도 좋고 또 뭔가 커리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인구학적 상황 안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되 우리가 결단하고 뭔가 내려놓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교해요. 쟤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성격도 안 좋아. 그런데 쟤는 얼굴만 이뻐. 근데 쟤는 결혼도 잘해. 왜 그럴까요? 나머지 97%의 인구, 청년들을 만나는 것에 대상으로 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안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하실 것을 행하실 것을 정말로 믿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는 내 삶은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이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믿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내가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신이 청년 시기에 동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치유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 신앙의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와,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믿어?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믿겠어요. 저한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동생한테 일어난 일인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셔서 내 동생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혹시 플래시보 효과라고 아시나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와 같은 기적과 같은 치유의 역사는 플래시보 효과가 아닐까요? 그래서 호전적인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닐까요? 여러분, 플래시보 효과를 정의하면 효과가 없는 약재를 진짜 약으로 생각하고 섭취했을 때 환자의 증세와 병세가 호전되는 형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겼을까요? 간절함으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신의 마음이 감동되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신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예전에 할머니들이 새벽 나절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가 생각하는 나무, 돌, 다른 세상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극정성이면, 잘하면 신이 감동을 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혈류병 여인이나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것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을, 눈이 뜰 것을 간절히 믿었고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고 눈이 뜬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니까 그거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이렇게 다짐하고 기대함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결혼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꼭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짐과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자기 성취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소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살 믿으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올해 바라던 기도 제목 5가지 있으면 이거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내가 하는 모든 일, 커리어의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될까?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구나. 더 강력함으로 기도해야겠다. 더 믿음으로 가야겠다. 더 잘 돼야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게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3번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중 9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나를 믿는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믿는 대상은 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는 대상은 예수님과 하나님, 복음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목적어가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 두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장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무엇을 믿었다는 대상 없이 그냥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대상이 생략됐다 할지라도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냈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 한 사람만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내 병을 낫게 하실지 모른다는 믿음 때문이었지,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예수님을 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병에 나은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분이 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저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실 때 수로보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안에 있는 병을 얘기했을 땐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하죠? 개들이 상에 있는 것들을 먹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 안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수로보니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밥상에 떨어진 것들이라도 내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기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바라니까 저분이 뭔가 신통방통하니까 나에 있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자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은 메시아이시니 그분이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고요, 무엇을 믿느냐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이나 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신대원을 간다고 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너 목사 될 거잖아. 그러면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서 무언가 비아냥이 섞인 뉘앙스로 저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줘. 그럼 난 믿을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정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면 그렇게 물어봐요. 만약 네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신이 없음을 증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우리의 두뇌는, 우리의 오감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가지게 돼요. 신이 정말 살아있을까? 신이 있다면 내 삶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그리고 그 신앙의 체계를 믿기로 결정하며 그 신앙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것도 믿음입니다. 살다가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죽으면 이 땅에서 겪던 고통이 다 없어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운 사람은 그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뭘 택하는 줄 아세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고 겪고 있는 고통이 다 끝나는 거니까 내 고통이 극심하면 차라리 내 삶을 달리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는 믿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온다면 누가 현재의 고통을 끝내라고 삶을 달리하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고통이 끝난다고 누가 알려주었죠? 증명된 사실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그가 믿을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인간, 사는 거 별거 없지. 그래, 흙에서 왔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존재야. 말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영혼 없는 존재라는 것도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함께 만나면 서로를 소개할 때 대부분 자신의 소속을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디 직장 다녀. 무슨 일 해. 나는 어디 학교를 다녀.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강남의 큰 교회에서 다니고 있어. 나는 정말 이름 없는 작은 교회에서 다니고 있어. 그 말엔 열등의식이 배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소속으로 자아의 정체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속감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도 직장도 교회 내의 궁극적인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어컨 좀 켜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역량이 크든 상관없이 자기의 분량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특별히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되겠습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한 자는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벌인 자는 현세에 저런 것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29절과 30절 다시 띄워줄까요? 재미있게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가 버리는 목록과 다시 받는 목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버린 목록에는 분명히 있는데 돌려받는 목록에는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찾으셨나요? 제가 오렌지색으로 따로 마킹을 해뒀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목록이 길어지다 보니 예수님이 혹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번역에서 혹시나 번역자가 아버지를 빼먹고 넣지 못한 것일까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고난 사람들이 어떻게 100배를 받는다는 거죠?
돌려받기는커녕 고난받다 끝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타반을 보아도 다 버리고 박해까지 받았지만 그리고는 돌을 맞아 죽었는데 무엇을 돌려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려받는 목록에서 아버지가 빠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버렸을 때 아버지를 100배로 돌려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올 때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아버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돌려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 포기한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의 100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100배나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배나 돌려받는 것, 그것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함께하는 목장,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망하셨나요? 100배나 전토나 무언가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 맘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버리고 고난을 다 받았는데 겨우 주시겠다는 게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시기를 살아가는 중간기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요. 함께 모이는 목장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청년부, 함께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굳이 만날 필요 있어? 나 혼자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되지. 공동체가 왜 필요해? 함께 나누는 것이 왜 필요해? 하나님 나라의 확정? 나 그건 좀 부담스러워.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면서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다 그냥 천국만 갈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부담돼.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모이기를 꺼려하게 되고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눔조차도 불편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있죠? 이렇게 살면 내가 망하겠는데? 이렇게 살면 전혀 안 될 것 같아. 예배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이 이내 맞는 것 같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뭔가 부르짖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살아가 보면 어때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월, 화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수요일 좀 지나가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는 줄 아세요?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목장 모임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함께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AI로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나만 위로받으면 되는 거니까. 유튜브 통해서 내가 괜찮은 목사님 만나고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모이는 목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방향을 향한 격려와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 방향이 맞는 것 같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과 핍박과 두려운 일들은 당연히 올지도 몰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쟤도 넘어졌대, 쟤도 힘들대, 쟤도 어렵대.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위로가 생겨요. 다시 시작해 봐야겠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소속감으로 다시금 살아야겠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함께 소급으로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제각기 분산되어서는 이 마지막 때를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속한 교회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곳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만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 믿을만한지, 진화론, 창조론, 성경의 기적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50%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구별되어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그와 같은 방향 안에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가 아니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다시금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복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내 삶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표가 나는 줄 아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보여집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삶이 결정할 때 돈이 가장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겁니다. 가장 중요할 때 친구와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관계를 믿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그냥 일어났으니까 하루의 루틴대로 아침에 일어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이 도구라면 그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됐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여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안위를 향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겠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 좋은 배우자 좀 허락해 주세요. 직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면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만약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그때, 재림의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속, 그 정체성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또 다른 명예와 다른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 가운데 내 삶의 뜻이 있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열심히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에. 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고요. 저 시험 잘 봐야 되고요. 저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거 잘 돼야 하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도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를 통해, 또 목장을 통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그 일들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내가 뭔가 바라는 소원이 간절히 이루어지시는 분이 저분이 아니고요, 내가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믿음나하여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은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의 골반뼈를 위골시켜 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살면서 그와 같은 기도를 해본 적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것도 바라보고 이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려고 했던 신앙이었다면,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고는 주님,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며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과 같이 주님 앞에 조아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내 삶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도구의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 안에 내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봐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조아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살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조아립니다. 하나님, 제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청년들이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역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를 굽고 있는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갖고 떠나가시오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우리들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을 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내 삶이 다 무너지고, 열심히 주의를 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해 도구로 쓰임받지만 질병 가운데 아파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단 청년부 공동체 안에 있는 목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장 모임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까? 그 가운데 서로 위로함으로 격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이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통해 함께 나눔을 통해 그 방향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그 방향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청년부 목장 모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청년들은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위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100배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쓰여지는 베이스 캠프 전속기지가 교회임을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 삶을 형통케 하시고, 때로는 고난,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한국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외면합니다. 이 시대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됨이 사라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성안교회 청년부의 작은 목장의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방향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짐을 통해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그분만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